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가시는 그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되고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쁨이 있는 저희 믿음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노동을 해야 노동의 대가로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먹고 살아가죠. 일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피곤한 그러한 것인데,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고 또 좀 즐겁게 해주는 말이 쉬어라,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쉬세요, 그런 말들이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지 간에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일 때문에 힘들다,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쉬어라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즐거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다는데 15일이 광복절 토요일이니까 또 월요일을 임시로 지정을 해서 며칠 쉬어라, 그렇게 봐주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상관없죠. 그날은 내일 놀고 있으니까. 직장인들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쉬어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고,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또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일하지 않고 쉬면서 월급 받으니까 신난다,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쉬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21절 볼까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일째 쉬는 이것을 이제 우린 안식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일하는 사람에게는 쉬라는 말이 즐거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옛날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가는데 밭을 갈고 또 곡식을 거두는 것은 날씨의 영향을 받습니다. 며칠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날이 좋은가 흐린가 나쁜가 여기 영향을 받고 밭을 갈기도 하고 곡식을 거두죠. 근데 하나님은 쉬어라고 하시면서 밭갈 때에도 거둘 때에도 7일째는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안식일은 마냥 즐거운 날은 아닌 거예요. 일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곡식을 내가 거둬야 되는데 쉬고 있을 때 날이 나쁘면은 곡식이 썩는데 망가지는데 이런 불안, 염려가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속이 탈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인체 구조상 엿새 동안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줘야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7일에 쉬어라, 이런 규례를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식일은 인간 건강 증진의 날이 돼버리죠. 아주 웃긴 날이 됩니다. 성경을 결국 건강서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렇게 우리 인간의 어떤 건강이나 인간의 유익들 이렇게 연결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신 이유도 인간 건강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소는 사람 몸에 좋고 돼지고기는 좋지 않으니까 지방 때문에 이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람도 드물게 있습니다. 제가 듣긴 했어요. 다 엉터리죠. 뭐 볼 것이 다 엉터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7일에는 이 쉬라는 말씀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걸림돌이 된다고는 사실 할 수 없는데 또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7일에 넌 쉬어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말씀이 어떨 때 곤란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까? 뭐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쉬라는 그 날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쉬라는 말씀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될 때 곤란할 수밖에 없는 거. 얘기한 것처럼 농사 짓는 이제 사람들에게는 발 깔고 거두는 게 중요한 이제 농사 일정인데 안식일을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안식일 때문에 그 일을 못할 때 참 곤란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옛날에 그 주일 성수 강조할 때에는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말을 많이들 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 있죠. 일을 못했을 때에 뭔가 손해보는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지 않고 놀아도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가령 이제 장사하는 분들은 주일에 매상이 많은데 쉰다. 그럼 매상이 떨어져. 하나님 월요일날 사람을 배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상을 보상해 준다. 이런 말을 또 제법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가 예화를 잘 사용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어떤 뭐 집사는 뭐 어떤 장로는 또 뭐 주일에 가게 문 닫고 쉬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더 돈 많이 벌게 하더라. 막 이런 말들 많이들 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는 분으로 인식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신앙 생활도 하고 손해도 보지 않고 일거양득이죠. 그렇게 되면은 마당 쓸고 돈 줍고 뭐 이런 경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말씀들이 그런 것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24절을 보십시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이러 오라는 것은 6월절, 7.7절, 수장절 그 세 절기를 지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아무 노동도 하지 않아야 돼요. 그 절기 기간은 아무 노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은 일을 해야 손에 들어온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랬죠. 손에 들어오는 그것을 우리는 내 것으로 간주한다겠습니다. 이건 내 것 간주합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것도 많아지는 게 세상의 법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노동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쉬어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 어떤 규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워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뭔가 가르치는 것인데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너희는 이스라엘은 사람이 일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세상이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에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이제 어떤 그 사상이랄까요? 이스라엘 됨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애굽에서 나왔다 이런 말을 많이들 합니다. 절기 얘기할 때도 애굽이 나왔으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 이런 식의 말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이란 나라를 단순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다스리던 애굽이란 이방 나라 이렇게만 보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 자체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대표한 대표 선수예요. 애굽이. 그 이스라엘이 그런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나왔어.
물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예 세상이라는 인간 모임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과 아예 만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왔다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고 방식에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에 사는 방식처럼 살아가지 아니한다. 그 구별, 이걸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방식이 뭐냐면 그겁니다. 애굽은 이게 세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해가지고 내 소유를 확보하는 그 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일해서 내 소유를 확보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일할 때 능력이 많고 재주가 있는 사람 소유가 많아지겠죠. 재주가 없는 사람 소유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강자약자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빼냈다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제는 너희들이 일해가지고 너희 소유를 확보하는 소유가 많아진 것으로 강해지는 이런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에 내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다른 세상으로 집어넣었어. 이게 사라지면 이미 이스라엘의 어떤 본질, 의미는 없는 거예요. 민족 자체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세상이 어떤 것인가 다른 세상을 여섯 동안 일하고 7일에는 쉬라. 이런 규례를 세우시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희를 집어넣은 다른 세상이다. 7일째 쉬는 것. 뭐 애굽이라 해가지고 쉬는 날이 없겠습니까? 뭐 그때 공휴일 있는지 모르겠죠. 쉬는 날이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쉰다 이것만 가지고는 애굽과 다르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이죠. 몸이 쉬는 거, 일을 쉬는 거, 가게 문 닫는 거, 직장 안 나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과 달라 얘기하지를 못하죠. 근데 쉬라고 하는 그 안에 이제 다른 세상의 의미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걸 아는 게 진짜 안식일을 아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 안식일 모르는 것이고 백날 뭐 7일째 쉰다 할지라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간주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 점 우리가 좀 유의해서 이 쉬라는 말씀을 좀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뒤에 보시면은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 그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나안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살아온 땅을 빼앗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 자기들 땅을 버젓이 차지하고 살아간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어쩌면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하려고 막 기회를 엿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쉬어야 하는 7일은 가나안 입장에서는 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 땅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7일은 쉬어야 되니까 이방 나라가 공격을 해도 싸울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쉬어라는 규례에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경우에도 쉬어야 되는가? 이런 애매한 사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떻습니까? 7일에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데 이방 나라가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안식을 지키기 위해 계속 쉬어야 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애매함 때문에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과 하지 않아야 되는 일 따로 만들기도 하죠.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면은 일의 범위가 뭐냐? 어떻게 해야 일하는 것인가? 범위를 정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짐을 들고 할 때에 몇 킬로 이상 들고 가면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주일 성수회는 할 때에 이제 주일에 해도 되는 일을 따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그 당시에 많이들 의문 가졌던 것이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또 소방관도 사람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일인데 이런 사람들 주일날 쉬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해요. 그래서 정한 것이 생명에 관한 것은 해도 된다 이렇게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 소방관 이런 사람 주일날 출근해도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를 않았던 거예요. 재밌는 것이죠. 그 성경 역사에 보면은 신구약 중간사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그게 뭐냐면 구약 마지막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신 신약시대 이전까지 중간 기간이 있어요. 그걸 약 400년이라고 보는데 그 400년을 신구약 중간사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 400년 시기에 전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공격했던 이방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방 나라가 어떻게 공격했냐면은 안식일 규례를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유대인 율법에 안식일에 전쟁을 하면은 안 된다 이걸 알고 안식일에 공격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맞아 죽었을까요? 싸웠을까요? 맞아 죽었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법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는 게 순교다 그러면서 죽었다 그래요. 싸우지 않고 안식을 지키느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내용이죠. 근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희한합니다. 이건 마치 전쟁인 듯 전쟁한 전쟁 같은 그런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3절에 보면은 성주위를 엿새 동안 한 번씩 돌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7일에는 성을 7번 돌아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말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7일에는 쉬어야 돼요. 안식일이니까.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7번 돌아라. 평일보다 7배를 더 돌라고 말씀을 하죠. 여리고를 도는 것은 이 세상의 전쟁한 방식과 다를 뿐이지 전쟁이에요. 여리고를 도는 것은 세상은 자기 힘으로 전쟁하고 힘 있는 이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전쟁은 힘과는 무관합니다. 성 주위를 도는 것이 여리고에 무슨 위협이 되고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7일에는 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7번을 돌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몸을 쓰지 않고 편히 누워서 잠자고 쉬고 노는 그런 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 쉬라고 하는 것이 너 아무 일도 하지만 놀아, 잠자, 편히 쉬어 이런 의미라면은 여리고를 돌 때 왜 7지날에 돌아라 이렇게 말하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7번을 엿새 동안 돌다가 7일은 쉬고 다음날 7번 돌아라.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때문이라면. 유대인이 이 성경 구절을 몰랐는지 이걸 알았더라면 안식일에 전쟁할 수 없다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걸 몰랐던 것인가?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어떤 취지가 담겨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지를 않은 겁니다. 저는 늘 그게 좀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는 겁니다. 수박이 있으면은 수박 끝에 파란색 무슨 줄이 쳐져 있어. 이것만 갖고 설명할 것이 아니고 짜게 해서 그 안에 내용물, 맛도 보고 색깔도 보고 씨도 보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 그걸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겉만 보면서 수박은 파란색이고 줄째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진 이렇게 말씀하니까 쉬라고 하시네. 그럼 놀아야지.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걸로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여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실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이스라엘이 일하지 않고 놀고 그걸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에 지금의 주일 성수라는 것도 엉터리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근데 24절에서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했죠. 자, 여호와를 보이러 올 때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호와께 보이러 오느라고 노동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누군가 이스라엘 공격하면 당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사람도 하나님이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안식일 지키느라 쉬고 있을 때 공격당할 네 땅 안 뺏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어. 그렇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자기들 땅을 이방 나라에 빼앗긴다면 그것은 쉬라는 하나님 법 때문에 전쟁을 못해서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게 허락한 일이다. 그렇게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 본문 22절을 보십시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이 절기를 세우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남자로 하여금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일 기회로 삼기 위해서 절기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일 때 노동을 쉬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노동을 쉬고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3번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이유를 생각을 해야 돼요. 노동을 쉰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와 보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있다는 겁니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신다는 것은 너희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너희 내 백성이다. 백성이니까 보이러 와라 부르시는 것이고 만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보일 수 있다는 보이라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왜 노동을 쉰 상태에서 쉬라고 하시고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문제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신앙 문제에 정말 절대적으로 포기를 못하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개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 이 생각 버리지를 못합니다. 일을 해야 되는 강박관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많이 할수록 믿음이 있는 것에 인정이 되고 상도 크다. 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일한 것이 없으면 신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신자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상이 적을 거야. 다들 그런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의 사고방식이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일해서 내 것 만들고 그 내 것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어. 그게 내 공로가 되고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상을 받고 복 받겠다는 거. 그게 애국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방인 신을 섬기는 그거가 똑같은 방식이에요. 한 게 없으면 신으로 인정되지를 못한다. 믿음도 없는 것이야. 그래서 어쨌든지 간 일을 해야 되는 생각에 굉장히 그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 아시는 기독교인 있으면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 놀고 먹어도 신자 되면 이상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팔짝 잡아 뒤로 나와 떨어질 겁니다. 당연히 어느 교회 다니는데, 은속교 다니는데, 이단인데 이럴 거예요 아마.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자꾸 만들고 싶어 하냐면은 죄도 없고 일한 것도 많은 그런 어떤 그 멋있는 신자다운 그런 사람을 자기를 만들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 보이고 칭찬받겠다. 그 칭찬이 나에게 어떤 구원도 되고 복도 되겠지. 이런 그 생각을 정말 버리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쉬라는 의도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희가 이스라엘이 열심히 뭔가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하지 말고 내게 나와 이것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너희네 백성이야. 이렇게 내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일한 것이 없어도 그걸 가르치는 게 세절기예요. 그래서 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안식일 의미예요. 쉰데 한 게 없는데 하는 백성이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의 관계예요. 세상 어떤 종교, 어떤 신도 인간이 하는 것 없이 의로움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에 속하게 되고 이러한 그 논리는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독교를 세상과 섞어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사고방식의 그런 종교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의 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주의를 얘기하면서도 시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그냥 돌아하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제사장 7이 언약궤 앞에서 행하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언약궤 함께하고 있는 거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언약궤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약궤 중심이라는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지 언약궤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 그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힘쓴 덕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 너희는 언약의 나라, 언약의 중심인 나라다. 이걸 이제 가르치시려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가 일해서 그 덕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그 생활에서 늘 내가 어떤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지 그 생각을 오히려 좀 위험하게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됐다 하지 말 이것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해야 이것이 믿음으로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증거될 것이 아닌 그 생각들 경계를 하셔야 돼 사실은. 그게 신앙이 나온 생각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아니한 것을 이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같지 않은 것도 감사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일에게 2번씩 금식했고 손 10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그 바리새인의 잘못이 뭘 것 같습니까? 자기를 자랑한 게 잘못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자기를 자랑한 게 잘못이야? 물론 자랑한 게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단지 자랑한 걸 잘못 그러면은 이게 윤리 도덕이 돼요. 세상의 윤리 도덕도 자기 자랑이 많은 것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랑을 저리 하고 있노? 아, 보기 싫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이 일에게 2번씩 금시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죠. 일에게 2번 금시한 걸 보고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금식 안 한 사람이 자랑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1조 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바리새인 잘못이 뭐예요? 세례를 무시한 것입니까? 바리새인 잘못한 것은요, 자기들이 잘한 것, 자기가 일한 걸 들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멸망에 이르는 세상의 방식이라니까요. 내가 일한 것, 내가 자랑을 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그 관계가 내가 일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한 것으로 인해서 돈독해진다. 그걸로 내가 복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 같지 않습니다. 나의 선함을 보이는 거죠.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입니다.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토색, 불이 가늠을 하지 아니한 선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리 알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은 자기와 같은 선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기의 선한 행실 유지가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바리새인이 볼 때는 악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말 그대로 일한 것이 없는 그 세례를 두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세례를 두고. 한 건 죄밖에 없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게 세리의 전부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의롭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쉬어라. 이 말씀 의미가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쉬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세리와 같은 그런 자로 하나님께 나와지는 거. 그게 의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4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담과 같으니라. 자, 세리의 이야기도 그렇고 로마서 그 지금 이 내용도 그렇고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요. 세상 기준에서는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일한 것이 없이 의로받는, 이것은 공백지 못한 것이고 일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한 것에 따라서 의로 여김 받는 게 세상 기준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과가 없죠. 성과가 없죠. 그 은행 카드 쓸 때 마일리 쌓인 거 쓰지도 않는데 쌓이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쓰는 것만큼 쌓이지 않습니까? 뭐 포인트도 그렇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기준인데 이 로마서의 기준, 세리의 기준, 그것은 한 곳도 없는데 의롭다 이렇게 여김받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시여라는 말씀으로 드러나는 애국과 다른 세계, 이 세상과 다른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인간이 일한 것이 들어갑니다. 일한 것으로 평가되는 게 세상의 기준이고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은 쉬라고 합니다. 너희는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가지고 인간을 판단합니다. 아주 이상한 세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잘못된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모든 게 선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간을 판단하고 평가하니까 결국 하나님 관계에서 인간은 의로운 자로 그렇게 나와지더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세계.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쉬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취지가 뭔가를 정말 바르게 알게 된 그들만이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하는 세리의 자리, 그 세리의 자리가 모든 인간의 본래 자리입니다. 사실은요. 저의 자리이고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드러나야 될 자리는 세리의 고백으로 드러난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리의 자리가 아니고 내가 일한 것을 평가된 바리새인의 그 자리, 그런 자리를 자꾸 선호한다는 얘기죠. 세리의 자리에 들어있을 때 인간이 일한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저주의 존재인 인간이 구원 얻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리의 자리에서 이런 신자를 두고 바울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이다 너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된 은혜가 임한 자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걸 또 거룩한 성전 이렇게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일한 것이 있어서 인정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또한 뭔가 한 것 때문에 거룩한 존재를 여김받는 그러한 것도 아닌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신자에게는 일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신자라면 자기에게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밖에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일하심 그것 때문에 의롭다 여김받고 성전이란 말을 듣고 있다. 이게 나의 복됨이다. 그렇게 나와지는 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의를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의를 받았다? 그럼 내가 의를 받은 표시가 뭐지? 증표가 뭘까? 자기를 보고 자기 찾으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거룩한 백성 여기신 거예요.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까불고 막 소리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 그 내막 알아가는 겁니다. 그 내막에서 하나님의 그 혜택이 나에게 감사함으로 머물게 되고 그게 행복이 되어지는 것. 그런 신자됨으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것이고 이렇게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게 쉬라. 그 말의 의미란 말입니다. 쉴 지인이 세 글자인데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일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하신 그 안식일의 원수가 누굴까요? 묻는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복받는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안식일의 원수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안식일을 세우신 하나님의 원수인 거죠. 하나님은 원수로 간주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복달라고 찾아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헛된 거죠, 정말. 그게 인간 헛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쉴지니 여러분, 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쉬는 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이상하게 들린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마귀 소리에 익숙해져 있다 증표입니다. 마귀 소리에 일해야 돼. 일한 것도 없이 복 받으려는 염치 없는 짓이야. 이런 마귀 소리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쉬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낯설게 들리고요. 다시 말하지만 정말 쉼의 의미를 알고 쉬는 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나오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쉬자.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자꾸 제가 늘 그런 이제 좀 조바심이 있습니다. 행여 그렇게 알아먹을까 봐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일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게 일하는 것입니까? 일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일 자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라, 일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 그럼 교회 나오지 말까요? 이래 생각을 하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을 의로운 일로 여겼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결국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것이고, 쉬으라는 말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죠. 쉬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쉼의 의미를 알고 쉼 속에 들어있는 신자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주일 빠지지 않고 정말 피곤을 힘들게 하는데도 난 일한 게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오면 그분이 바로 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편안히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들 쉬세요. 열심히 쉬고 내가 일한 것이 있고 없고 그런 거 따지지도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그런 것 들고 신앙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의 수고하심,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주어진 의로움만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도 안식일 쉬어야 된다. 쉼의 의미가 진짜 주일이 되는 거죠. 나의 일하여시 주님의 수고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정말 주일을 아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된 모든 걸 이루었지 않습니까? 주님 이루어 놨으니 우리가 일할 건 없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란 말입니다. 부활의 세계니까. 결국 부활의 세계에서 부활을 누리는 거 쉬는 거예요. 내 일은 보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수고롭게 일했습니다. 일했으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주어지는 그 하늘의 의로움만 챙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일한 것도 없이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 이걸 아는 것이 그나큰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실진이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무궁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신 의로움 안에서 쉼을 알고 쉼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